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6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주장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또 율법을 통해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으며 율법은 오히려 저주를 가져올 뿐이다 라고 주장하였죠. 이와 같은 바울의 주장을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지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니 그럼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율법을 왜 주셨으며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로 시작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의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율법의 다양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않고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 성격입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은 분명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한계, 즉 율법의 한시적 성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당시 기록된 유대교의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제 본문 17절에서 말했듯이 약속이 있은 지 43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명확한 시작 시점이 있음과 동시에 명확한 종결 시점이 있음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종결되는 시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왔을 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약속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유효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이 약속의 자손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흠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 말했듯이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는 오직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더 좋은 것에 대한 예고편인가 동시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과 참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형상이 임하였으니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게 빛나는 태양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이 가지는 한시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율법은 초등교사다라고 말합니다.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지금은 초등교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당시 로마 사회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로 한 가정의 노예가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요. 몽학선생은 주인의 어린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등하교를 돕고 교육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날 아이를 돌보아주는 베이비시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7살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는 나이인 대략 15살 정도까지 보살폈다고 하는데요.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몽학 선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되거나 버려지게 되겠죠.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이 가리키는 원형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며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인이 된 사람이 몽학 선생의 지도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유대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바울이 반박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참 원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을 붙들고 있고 그림자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으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참 형상,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